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을 보면 하하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4절.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뱀의 꼬리 잡아봐라. 뱀이 어디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그 사람 죽어요. 머리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꼬리 잡으라니까 아니 꼬리를 잡아버리는 거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그때부터 모세를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순간 그 지팡이를 들고 능력의 지팡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서 주에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합시다. 하하하 하하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또 거울을 보면서 늘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웃어도 좋고 또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웃으면 우리 내 몸함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웃음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하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 특별히 이 책자는 제가 오늘 무료로 하나님께서 드려준 거예요. 누구나 한 권씩 가져가시고 난 필요 없다는 사람 놓고 하시면 더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어떤 30년 여정을 다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금 요약해서 뒤에다 갖다 놨었는데 어떤 분들이 보고 가져가서 막 갑자기 와서 목사님 한 권만 다 구입할 수 없어요. 살 수 없냐고 막. 그래서 한 권이었더니 막 식사를 대접하고 뭐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어떤 성경의 핵심적인 것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빠르고 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늘 저의 고민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련해 나를 고쳐나가는 변화시켜가는 것이요. 이렇게 이걸 책자로 이렇게 잘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쉽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건 몰라도 창조주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기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원래 이건 제 것이 아니라 미국 남침례 교단의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사형이라든가 이렇게 전도와도 전도의 한계를 느끼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하고 풀 가스펠 온전한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저들이 믿든 안 믿든 대부분 사형이나 한글 전도나 쪽복음이 아니라 풀 가스펠. 그래서 창조수부터 그리스도까지 그걸 가지고 한번 전해봐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머지를 맡기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풀 가스펠 창조수부터 그리스도까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고 특별히 7가지까지만 딱 그렇게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 기도의 세계. 제가 오늘 말씀에 부제목을 내적 여행이다 해놨죠. 내적 여행. 달나라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즐겁겠죠. 해외 여행 가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행이 어떤 여행이라고요? 내 내면 세계의 여행이에요. 그 여행의 세계가 얼마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기도의 사람들을 바꿔놨는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아가고 기도의 깊이가 세열수록 오늘 부제목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마음의 황무지를 계속 개간합시다. 마음이 얼마나 황무지로 되어 있는가. 다람쥐 쳇바퀴도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 지체있고 힘들어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정원이 세워져 갈 때 그 정원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의 정원이 이루어져 갈 때 얼마나 에덴 동산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빠해 가고 AI 시대다 어떤 시대다 할지라도 내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다겠죠. 지난주도 그랬죠. 같이 한번 따라서 내적인 힘이 외부를 이깁니다. 내 안의 것들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그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이런 창의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풍성해질수록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오늘 또 내면의 세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두 번째 뭐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깨닫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렇죠? 우리 주보에 보면 맨 위에 나와 있죠? 옆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다. 이제 나를 자꾸 발견해가요. 세 번째, 나의 사명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있고 나가 있고 너가 있죠. 마틴 부버의 책 보면 나와 너. 그래서 나의 사명, 지난주 예화처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어느 날 고난당같이 예수님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어렵고 힘들어 있는 이 사람들의 거기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깨닫기 시작할 때 나의 사명이 달라지며 나의 소명, 나의 직업, 나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마지막 가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도의 세계 속에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약은 오래 달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잠깐 하고는 우리들이 아니라 기도를 좀 오래 그 한약처럼 좀 달여지기 시작할 때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만나며 우리 인생에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은 믿음의 순결, 내 자아의 맑은 그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죠. 그 마음의 순결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나가 죄를 짓고 뭐 이런 것이 개념이 아니라 기도의 세계에서 마음의 순결이란 같이 해보세요. 마음의 순결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을 자꾸 바라보는 것, 주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기도했다가 요즘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것은 다 같이 예수 사랑 기도.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주신 감동은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해서 떠나갔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도행전을 멋지게 쓰임받는 것처럼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남자 여자가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는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같이 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늘 저의 고백도 그래요. 무시로. 남이 듣든 남이 안 듣든 이런 그 고백 속에 나가기 시작할 때 주를 향하여 갈망, 목마름이 이렇게 더 나아질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르면 비행기가 쫙 날아오다가 이륙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영적인 세계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거룩한 존재로, 순결한 존재로 내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나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련회다. 수련회. 이 수련회는 내가 어느 집회 가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수련, 영성 수련회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시간? 잠들기 전에. 요즘 아내가 잠들 때 내 손 잡으려고 하는데 나 주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요즘 매칭했어요. 어쩔 수 없는 자. 여러분, 그 주님과 깊이 잠들기 전에 그 꿈 속에서 여러분 좀 주님을 만났으면 꿈은 함부로 내가 꿈을 꾸고자 해도 꿈이 안 꾸지잖아요.
그 주님을 향한 갈망. 눈을 떠서도 어떤 일상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하루 시작하면서도 그 세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나시며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저는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 놨는데 오늘 7가지 주제만 먼저 딱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크신 하나님이시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놨죠. 같이 보세요.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2번. 3번은 타락한 인간. 그래서 완고한 고집, 영적 소경 속에 살아가죠. 4번은 십계명과 희생제사. 다 같이 십계명과 희생제사. 5번은 예수 그리스도. 6번은 다 이뤘다. 7번은 돌아온 당자. 그죠? 7가지만 딱 먼저 애웠으면 참 좋겠어요. 뭐 성경 전체가 창조주부터 그리스도까지 애워지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십자가가 있고 첫 번째 다시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요한복음 10장 29절이면 우주 만물보다 크시다.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커요? 은하수, 뭐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단 안에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2천억 개. 얼마나 큰가? 근데 2천억 개의 은하단이 전 우주 속에 몇 개나 존재해요? 1천억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1천억 개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세계. 근데 지구의 미미한 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이거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디 있든가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하여 있어야 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오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은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이 내가 너를 잘 알고 잘 안단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시편 139편에 봤더니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예레미야서 1장에 봤더니 폭죽을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심지어 마태복음 10장에 봤더니 너희 머리털까지 내가 몇 개가 있는지 나도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정말 의학자도 약 10만 개 정도로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 어떤다? 너의 머리털을 정확히 너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된다. 내 머리털이 몇 개인가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가.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어떤 허세 이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을 원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 모세 사라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한 다른 친구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우유를 좋아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했더니 밤마다 그릇에다가 우유를 저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먹고 간다는 거예요. 딱 올려놓고 밤마다 하고 다음날 보면 우유가 딱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놨더니 하나님 먹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웃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거 안 먹어. 하나님이 정말 그 밤에 먹는가 우리 한번 지켜보자. 그 지켜봤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여우가 다 와서 그 우유를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여우가 먹잖아. 하나님 이런 거 안 먹는다니까. 모세가 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너가 틀렸다. 하나님께서 그 여우에게 그 배고픈 여우에게 그것을 먹게 했단다. 하나님은 그 목자의 정성을 받은 거야. 옳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예배, 기도, 어떤 예법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신다? 우리의 진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 정성을 원하신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타락하고 어느 시대에 무너졌어도 그 위가 오늘 여기까지 존재하는 거 뭐예요? 진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그 크신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 내 부모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어떻게 해요? 남의 자녀들보다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외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을 쓰신다? 금그릇,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거래요. 사람의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이 준비되어지면 그 그릇을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카센터 가서 고칩니다. 그렇잖아요? 카센터도 못 고치면 공장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 상처받고 망가지고 힘들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며 도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네모이다. 사랑의 비교는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기도해야 되는 거다. 일반적으로죠. 그러니까 기도는 네모이다. 네모가 뭡니까? 사랑의 비교 오래 다니신 분들. 야고보서 4장 2절. 잘 몰라요? 다 같이 기도는 원인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과거 어떤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분명히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나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첫 번째,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만들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그래서 얼마나 영적 소경, 완고한 고집 속에 살아가는가. 자기를 묵상해 보시면 결국 나이가 누구인가? 어떤 인생이에요? 거짓된 자아 속에 살고 있다. 같이 떼보세요. 거짓된 자아.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데 그 거짓이에요. 남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도 거짓이에요. 내 참 자아가 누굴까? 제가 누군가 사람 명함을 내밉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게 자신일까요? 남이 불러주는 것이 자신일까요? 정말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아가 나인 줄 믿습니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혼을 소유하고 육이라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육체가 나인 줄 알아요. 남보다 키도 크고 남보다 잘생기면 또 똑똑한 줄 알고요. 전혀 차이. 내가 누구인가 자꾸 묵상해 보세요. 영적인 소경이며 완고한 고집 속에 살아갈 우리 인생의 모습들. 여러분 좀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참 자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계명을 통해서 그 다음 희생제사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 외아들이 되시에요. 외아들. 외아들이란 뜻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란 의미, 독생자라는 의미인데 모노게네스 이 뜻보다도 원래 또 다른 뜻이 있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전에도 없고 후에 없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지만 요한복음은 AD 100년경에 쓰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실제 삶을 100년, 그의 인생에 100세가 다 되어 죽을 때 보니까 어때요?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참빛이 우리 안에 어둠이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요한복음 읽어보면 영생의 깊이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너희 속에 들어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렸지만 알지 못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더 나아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가. 기도할 때마다 그 도우신 하나님은 이루말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도우셔요? 우리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정신병을 귀신 들리지 않고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정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한 간증을 읽어보니까 작은 물류업체 컴퓨터 부분을 맡은 젊은이가 직장 속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자꾸 월급은 별로 작은 것 같고 일은 힘든 것 같아서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이직하려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이직할 수도 도와주세요. 제가 언제 그만둘까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맡은 분야가 컴퓨터 부분을 맡았는데 그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큰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물류센터나 모든 곳이 다 마비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 허겁지겁 이 친구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 회사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직장을 계속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자마자 어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고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 오히려 더 들보같이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오늘 고백하며 간증한 걸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물질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이 건물 건축하는 건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건축을 했었는가 정말 저도 신묘막시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순간순간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은 간증들 봐보세요. 내가 너를 도우시라. 어떻게 도울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할 때. 어느 때 도우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 입을 열어 간구할 때. 우리의 인생들.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보면 한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이죠. 톨스토이. 그 참회록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 인생이 한 인간이 맹수에 쫓김을 당합니다. 쫓기고 쫓기다가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물가 속에 있는 한 줄을 타고 밧줄을 타고 그 속에 숨습니다. 내려갑니다. 맹수에서 넝쿨을 타고 우물 속에 있는 넝쿨을 타고 그가 내려가다가 바닥을 보니까 또 독사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는 맹수가 기다리고 밑에는 독사가 기다리고 그 넝쿨을 쥐고 있는데 또 그 넝쿨마저도 낮에는 흰 쥐가 갉아먹고 밤에는 검은 쥐가 갉아먹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 죽을까? 그 위기 속에 있는데 마침 그 넝쿨에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꿀을 빨아서 배가 고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꿀 좀 더 많이 먹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기도가 뭐예요? 나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꿀 좀 더 많이 먹고 싶어요. 인생이 무엇일까?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 무엇으로 기도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창조주부터 그리스도까지 오늘 눈을 감고 어느 마음에 와닿는 것 있다면 하나만 붙잡고 기도만 해도 그 속에서 저는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주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듯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요즘 인생을 그런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뭐가 이길 수 없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셨고 지금까지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누구신가? 선한 목자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가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쉴 만한 물가 이렇게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옆 사람 한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젊었을 때는 기도보다 뭔가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한번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생각지 못한 나비 효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비 효과. 무슨 말이에요? 기상청 속에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비 효과. 나비가 팔랑거렸더니 대폭풍우가 일어나요. 내 작은 차이가 큰 변화가 일어나요. 내 작은 것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폭풍우 같은 큰 일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잘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다 이뤄놓았다. 값을 다 지불해 놓았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인생길 힘들고 마음 지쳐 이럴 때 십자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 이뤄놓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교회마다 왜 십자가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큰 선물이 그런 것 같아요. 몇 번에 저도 주님을 몇 번 만났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요한복음 3장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산꼭대 올라 기도했더니 방언을 주셔서 또 제 만났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 몸이 어찌나 아픈 류마티스, 자골신경통, 좌측 엉덩이뼈도 발끝까지 찌릿찌릿한 것이 너무 심해서 한의사, 각종 의사 다 찾아와서 마지막 수술을 앞에 두고 작정기도 하는데 5일째 되던 날 남양 우림교회에서 상가했을 때죠. 비용도 450만 들고 이거 하면 운전도 6개월 못하지 뭐 다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하나 앞에 됐었더니 그때 치료의 하나님 그분이 만나주셨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 앞에 섰는데 속죄 다 이뤘다. 이럴 때 이 음성을 듣고 이걸 작사를 했고 우리 아름지 쌤이 작곡 또 우리 김성민 씨랑 함께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곡인가. 다 같이 해보세요. 다 이뤄놓았다. 이 음성이 들리셨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해놓던 또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 속 어떤 힘든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셔요. 다 이뤄놓았다. 마지막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마지막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한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살아있는데 상속분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아이인가. 여러분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일부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을 달라면 줄 것 같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감사한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분을 상속분을 달라서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먼 데에서 제 마음대로 쓰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기도 하는데 어느 날 조금 묵상하는데 저의 인생이 이와 같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얼마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여러분 좀 주님과의 깊은 이런 기도의 세계 속에 만남이 있으면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기도. 얼마나만큼 기도하는가. 주님의 갈망하는가. 그 기도 속에서 현존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자꾸 구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10분 기도가 10년 고민보다 낫습니다. 10년 동안 고민하고 이 사람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해요. 사울왕처럼.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나 10분만이라도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사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어렵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하늘의 아이디어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셔요. 미국의 어떤 통나무 집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몸이 너무 약해서 우리나라 요즘 자연으로 들어가서 몸이 아프면 살잖아요.
이 친구도 살다가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몸이 약했는데 대문을 드나들고 드나드는데 큰 바위가 늘 문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애야, 그 바위를 매일 밀어보라 그래요. 그 집을 드나들고 올 때 큰 바위가 있어서 불편해서 근데 그 바위를 매일 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힘을 다해서 아침 저녁으로 막 틈만 나면 그 바위를 열심히 밀었어요. 8개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8개월 동안 밀었는데 바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저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뭐라 하겠어요? 너의 몸을 한번 살펴봐라. 그 허약했던 그가 몸에 막 근육질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8개월 동안 바위를 밀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환경, 내 배우자, 내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을 바꿔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누군가 깨달으며 나의 사명을 깨달으며 그 속에서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이웃들을 바라보며 나의 사명을 바라가며 더욱더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합니다. 10년 고민보다 10분 기도가 큽니다. 나비 효과, 나의 작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큰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와닿는 거 있다면 그 속에 좀 머물러 보시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